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시 주의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반갑습니다. 금요철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해볼까요? 축복해. 축복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답으로 삶을 꾸려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찬양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며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 다 맡겨드리고 모두 즐거운 노래로 다 찬양 드린 새
없는 길에 주의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다 찬양 드리세.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자녀가 되리. 주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다시 한 번 더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내 목소리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기쁨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내 사랑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큼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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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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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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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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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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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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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해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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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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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삶을 또한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생각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그저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기름과 새 불로 다시 일어나는 삶 되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능력에 있는 예수 이름만 부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며 당신과 깊이 소통하며 끝낼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대학생들은 방학을 마무리하며 다시 학업을 이어나갈 준비를, 청년 직장인들과 취업 준비생들은 한결같이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마주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이 예비하신 길을 걷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항상 당신이 사명을 기억하며 당신의 의가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나 한없이 작은 이 죄인들이 여전히 종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습관대로 살아간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한 주는 당신의 끝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주보다 은혜롭고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몸된 교회가 개강을 맞이하며 각종 신학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특별히 캠퍼스 수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배드릴 처소가 온전히 구해져 이 캠퍼스의 갈 곳 잃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 당신이 세우신 박서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완전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멘. 당신이 세우신 이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의 은혜와 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특순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14, 15, 16장 이렇게 한 덩어리죠. 이 장의 제목을 다락방 강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강건하게 한번. 산상수훈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회자들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그죠? 5, 6, 7장을 통째로 외우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풀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 오늘 14, 15, 16장에 이 다락방 광화라 그러는데 이것을 또한 줄줄 외우면 무조건 불의 종이 된다. 막 이러면서 이 산상수훈하고 이 다락방 강론을 통째로 외우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또 2학기 때부터 또 열심히 뛰어야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도 훈련 받으려면 자꾸 이상한 책 읽지 말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충격 받고 말씀에 힘을 얻어야지. 뭐 이상한 내 신학적인 어떤 고민들, 궁금증, 그죠? 여러분 중세 시대가 왜 타락했냐면요, 아키나스 시대 때에 이런 신학 논쟁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설 것인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났대요. 40명 정도가 설 거라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요, 신학적인 호기심에 막 책들을 만들고 그 책에 침체하고 그래서 뭐 이건 어떤 것 같아, 저건 어떤 것 같아, 여기만 신경 쓰이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궁금증에 대한 하나님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정말 하셨던 말씀을 내 마음에 좀 새기고 외우고 이 체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 때 필요한데 젊은이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좀 독특한 거 있잖아요. 남이 잘 안 이야기하는 거 막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고 불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면 그런 이상한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초대 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들 이런 것들, 그죠? 산상수훈과 다락방 광화의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산상수훈은 제일 처음 이야기한 거고 다락방 광화는 맨 뒤에 이야기하셨겠죠. 두 번째는 이 산상수훈은 공개적입니다, 그죠? 산에 올라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앉아 오셨은 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다락방 강화는 12명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후의 만찬하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시니까 아주 굉장히 비공개적이고 아주 세밀해진 중요한 어떤 유언과 같은 메시지. 그래서 뭐 우리도 뭐 디모데 후서, 베드로 후서 이름이 유언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장은 바로 이 14, 15, 16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이야기죠. 또 세 번째 차이가 있다면 산상수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보시면 뭐냐면 좀 이론적인 게 많아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락방 강화는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사역해라 이러는데 특별하게 실천적인 면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돼. 성령과 함께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어지면 순서를 쭉 외우세요. 우리 여기 마태복음 배우는 사람들은 한번 그 내용들을 다 외우잖아요. 배운 사람 찬이야 해볼까? 마태복음 5장 8복부터 나오죠. 시메온이 금마와이, 소금과 비, 소비 등. 그 다음에 5대 반대명제, 살간이 명보원. 6장에서 국기금 제공이,
7장에서 마칠 TV 개돼지 두 광무 짜주면 이 순서대로 쫙 외우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구나. 뭐 이렇게 어떤 단락을 외운 건 좋지만 그냥 성구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팔복,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팔복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돈 많은 거 이러면 이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그죠? 심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되고는 그것만 기억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슬퍼할 일이 없어요. 지금 이게 복된 일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지. 우리 청년들 중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하지. 이게 의에 줄여 목마른 거잖아요. 그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팔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복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려워질까? 그죠? 이런 것들이죠. 한번 다음에 또 마태복음 한번 배울 때 있으면 한번 순서대로. 저는 마태복음 특별하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장제목 다 외우고 장제목 안에 있는 순서를 다 외워요. 자전거 타고 걸어가다가 마치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말씀 나오지. 다 세 번 현모용하셨지. 이거지. 그죠? 이러면서 쭉 이러면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뭐 하죠? 이런 것들이 머리에 없으면요. 세상에 염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오늘도 시험 쳐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번에 개학인데 어떡하나. 이제 시험인데 나 어떡하나. 막 근심으로 가득 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우지 못했거든. 한번 이렇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한번 5장 6장을 쭉 한번 5, 6, 7장 다 읽어보고 또 요한복음 14, 15 중절 쭉 읽어보고 프린트로 출력해가지고 그죠? 책 앞에 다 펴놔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그랬어요. 이거 책상 앞에 두어놓고 매일같이 묵상하라고. 그러면 쓰임 받게 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오늘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 다 또 이렇게 강해하면 또 내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세 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것은 근심을 이기는 믿음이랬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근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근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두 번째는 그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근심이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거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 근심될 일이 많고 우리 찬송가 나오잖아요.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그죠? 그렇게 일이 많고 쌓였으니까 근심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왜냐하면 근심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많은 참 일들이 많이 터질 수 있죠. 그죠?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엄청난 질병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은요. 이런 일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두려움들 이걸 말하죠. 불안함을 말합니다. 그죠? 또 염려를 좀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근심은 마음을 생각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 인사이드 아웃이죠.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았습니다. 그죠? 제가 찬이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인공 찬이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재밌게 보았는데 여러분 거기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 이름이 뭐야? 라일리 그죠? 딱 저렇게 생겼어요. 이 라일리 그 10년 가운데 불안이라는 애가 조이스틱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불안한다는 자체가 뭐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지 않죠. 우리가 왜 근심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난리를 잘하고 싶어 가지고 잘 되게 싶어서 불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가지고 어떤 것을 조치했는데 그것이 더 뭐가 됐죠?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불안이나 근심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중심에 근심이 중앙에 딱 차지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되지면요 열심히 나를 위해 살지만 결국은 내가 망개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불안이가 막 하니까 I am not good enough. 저는 처음 이게 무슨 말 해가지고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난 부족해. 여러분 불안이 중심에 있으면 늘 그래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네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이 네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너는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질 거야.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근심한다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의 결과가 바로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치 나를 안정되게 살려고 말하지만 그죠?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처럼 근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야기죠.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냐면 그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단지 그냥 막 어떤 강제적인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기보다는 영적 싸움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상황을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도 사실은 영적 싸움이지만 사실 그게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요? 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일들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근심을 넣으려고 하는 생각의 싸움이에요. 이 객관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근심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의 싸움이 사실은 영적 싸움인 것이지 그냥 내가 병에 걸렸다 안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다쳤다 아니면 관계가 어려워졌다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말한다면 너무 기초적인 것입니다. 실제 영적 싸움은 그 상황에 대한 내가 무슨 마음을 품게 만드냐가 사실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생각의 영역에서 그죠 치열하게 영적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장반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내치세가 가지고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몸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지금 전쟁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마귀가 점령했다는 뜻이 뭐냐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생각하면 지금 내 마음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마귀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 것들이 막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죠? 병에 걸렸다라는 어떤 환경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좀 원망으로 나만 병 걸리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취업이 잘 안 되고 삶이 어려우면 하나 이러다가 빌어먹고 살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들, 염려들이 바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깨진 거 가지고 영적 공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어요. 그죠? 근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런 상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와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데 근심이 있겠습니까? 근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마치 진공과 똑같거든요. 진공. 그게 뭐냐면 뭐가 빠지면 뭔가를 땡기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별로 없어요. 가끔 있죠. 뭐 그래서 멍 때리기 싸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 생각 무상무념으로 몇 분 버티기 일하잖아요. 왜요? 그런 진공의 상태가 쉽지 않으니까 실제. 이런 왜 우리가 밤에 불면증이 있어요? 왜 잠을 못 잡니까?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오고 저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 근데 대부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수를 안 찬하면요 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 걱정, 염려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 옆에서 자꾸 하나 던지고 두 개 던지고 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라는 것은요 다 하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왜요? 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나는 네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나는 네 마음에 가득 차고 싶어. 이게 뭐죠? 나는 네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봐요. 반대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고 세상의 생각들이 그죠? 세상의 염려들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근심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근심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근심할 때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득 차면 근심이 안 되고요. 근심할 때는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근심 좋은 거 아닌가요? 근심은 좋아요. 내 스스로를 근신하는 거, 발음이 이제 좀 헷갈린다 그죠? 근신하는 거는 좋은 건데 근심하는 미안합니다. 그죠? 근심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근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안 느껴지지? 내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에 들어가면 태양이 볼 수 없습니다. 깜깜해요. 그럼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태양은 존재하지만 태양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봐요. 태양이가 지금 방송지 뒤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죠? 하지만 태양이 안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더라도 태양아 손 들어 봐봐. 그럼 손이 나오잖아요. 봐요. 그죠? 있다고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안 느껴질다고 없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지하실에 들어가면 태양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차지면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러면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에 질병이 찾아오면 이제 나는 죽는 거야 그러고 취업, 회사, 가정생활, 결혼 마찬가지죠. 그죠? 취업도 못하고 장가도 못하고 그죠? 살 집도 없고 망할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딱 사로잡혀 갖고 결국은 근심에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뭡니까? 마귀가 장난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근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얘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근심 다음에 나오는 생각이 뭔지 좋아하신가? 초조한 거예요. 망할 것 같으니까. 초조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죠? 소망이 사라져요. 이 근심 초조 안에는요. 뭐가 있죠?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들, 소망이 없는 거죠. 미래의 문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면 뭐하죠? 하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말았다가 맨날 뭡니까? 세 바퀴 도는 인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사역도 마찬가지고 뭐든도 있잖아요. 뭘 해도 한 1년은 해봐야 되지 않아요? 뭘 할지라도. 아니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도 이런 말을 해요. 한번 하면 3년 동안 눈 멀고 귀 먹고 그죠? 뭐 했다면서 들리지 않고 한번 해봐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시대는 그렇게 하닥하닥하죠? 근심이 많아서 그래요. 초조해서 그렇습니다.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좀 했다가 저것 좀 했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다 봐보니까 그런 게 많았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27, 8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군대 다녀오고 하니까 33, 4 되어지니까 밀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경험해 봐야 되겠고 막 이것도 해봐야 돼 이래가지고 1년씩만 했어요. 교회를 여기 또 딴 데 가고 막 하니까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지만 열매는 없더라고요. 근데 한 3년 사역하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3년 동안 기다리라 그런 거구나.
4년 때 첫 소단 드리고 5년 때 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3, 4년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나 사람 1, 2년 사귀었다고 그 사람 안다고 생각하지 마요. 저는 지금 한 30년 보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원님하고 그죠. 더 깊어져요. 더 깊어져요. 그죠. 하나님은 근심은 마귀가 초조함과 소망의 문을 닫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고 마귀는 문을 닫는 존재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미래가 막막하고 절망적이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없냐면요. 근심 안에 뭐가 있냐면 근심 안에는 어떤 멘탈이 있냐면 항상 거기도 보면 뭐 이렇게 그 누구지? 걔 불안이가 막 그림을 그리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는 그림은 모든 것이 뭐죠? 다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찬이가 들어가가지고 바꿔 해가지고 좋은 걸로 바꾸라고 막 해가지고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 근심은요 끝없이 우리 가운데 뭘 만들어내냐면 항상 최악을 예상하게 해요, 그죠? 다양하게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망하게 될 거고 저렇게도 망하게 될 거고 막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그 근심이라는 게 용이 주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악의 나쁜 쓴뿌리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잘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의 병이 들기 시작하고 최악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근심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뭡니까? 자꾸 부정적이 되어갑니다. 비판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 생각하고 생각해도 생각하고 판단하면요 악수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어지는데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내 마음에 툭 들어온 거 있죠. 아 이것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헌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헌금 드려야지 이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만 생각하면 헌금 될 이유가 다 사라져요. 그죠? 이게 무엇이냐면요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저는 사실 아침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참 성령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주시거든요. 고민 안 하고 안 적어놓으면 그것도 다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기억해도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했는데 생각해 보면요 안 좋은 아이디어야.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 해봤자 헛일일 것 같고 그죠? 왜요? 고민과 근심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 근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65세가 된 와이프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굉장히 그는 성경적인데, 그죠? 무슨 근심이 있었죠?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뭘 생각했죠? 빼앗아 가려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를 죽일 거라고, 그죠?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죠? 자기 와이프에게 누이라고 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여성이 정말 믿음직이고 순종적이니까 이혼 안 했죠. 여러분 같았으면 바로 이혼도 찍었습니다. 네가 남편이냐 그러면서 지켜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누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랬겠죠. 그죠? 지금 이런 이 아브라함의 멘탈로 살았으면요 결국은 뭡니까? 다 이혼하는 거야. 관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악수만 두고 있으니까 안 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파국으로 티닿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우리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이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날마다 악수를 둬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제 손대지 말라고, 내 거라고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는 인생이 파탄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요 약 없이는 못 살아요. 정서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마다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이게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위험한 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근심은요, 의심으로 가게 돼요. 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의심으로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단어가 많았습니다. 의부증, 의처증. 여러분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의부증이 생기기 전에 이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의부증, 의처증이 있은 이유는 그래도 결혼했으면 살아야 되니까 의부증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의처증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근심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것만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잠수 탈까요? 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봐요. 의심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결혼했을 때도 의처증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살짝만 틀어지면 그때부터 의부가 아니라 의형제증이 나와요. 저 사람 나 욕하는 것 같다고. 조금만 내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공동체에서 누가 내 이야기했다는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욕했다고 믿는 거야. 아니야, 네 욕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눈 거야. 아니, 교회가 어떻게 늘 욕하겠니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그죠? 의처증이 있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폰 갖고 와봐라 하면 폰 뒤지고, 그죠? 오늘 왜 늦었나 그러고, 증거 대봐라 그러고, 더 심하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조사하게 만듭니다. 조사했는데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번에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끝없이 그 의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근심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무서운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 이편에 마귀라는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게 뭐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생각나지 않을,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는 생각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래요. 생각을 넣었대요. 근심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에게만 생각을 넣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끝없이 생각을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근심을 넣어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죠? 여러분, 영혼에는 진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근심들, 염려들, 그죠? 불안함들, 그죠? 의심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막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죠? 바로 예수님 읽게 말씀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래요. 믿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심의 천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것을 못 나고 의심도 없어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그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찬송가 말씀처럼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근심될 만한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우리가 근심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근심된 일이 해결되면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근심된 일이 사라진다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진명이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근심이 생길 수 있겠죠. 머리가 길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명이야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좀 염려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염려하다 칩시다. 이런 마음을 줄 거예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 못할까 싶은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되는 이유는 내가 여자친구가 없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게 여자친구 생기는 것일까요? 생겨봐봐. 더 근심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 끝까지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해결된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심이 사라지는 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야 근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요 평생 동안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은요 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믿으면 근심이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죠? 그러므로 근심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귀가 믿음이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가운데 근심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근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믿음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야 근심이 끝날 건데요. 아니요. 해결되면 더 근심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요. 그러니 믿음은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암송되어지고 말씀을 되새기면 무엇이죠? 우리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근심을 없애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은 이미 배웠죠. 뭐였죠? 야, 심각하다. 주와 부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일 갑자기 외우려고 그렇다, 그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는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으로 근심을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심의 믿음은, 근심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은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연합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이렇게 말씀. 여기서 예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비. 그죠? 예비. 예비하러 간다. 예비. 일반적으로 쓰이는 예비라는 단어는 준비겠죠. 준비. 내가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바로 준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준비하는 나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족한 우리가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완벽한 준비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사실은 근심이 많아요. 왜요? 완벽하게 준비돼야 안심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지만 준비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명이의 와이프를 누가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명이의 직장을 누가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믿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을 때에 지명이 안에는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취업 준비, 결혼 준비 나름대로 해야죠. 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데려갔죠. 그죠? 데려갈 때 이삭이 이렇게 무거운 창작을 메고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묻잖아요. 그죠? 아니, 장작이 있는데
태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을 했는지 안 그러면 얼떨결에 말이 나오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사역하다 보면요, 대답했는데 내가 이런 대답을 하다니,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많죠, 그죠? 선교 가서 막 이렇게 물어보면 막, 와, 내가 이런 생각,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할 말을 네 입에 다 주겠다고.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멘트, 와,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와, 이런 생각이 가끔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랬나 봐. 양은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해놓고, 오, 뭐지 막 이러면서 아마 올라갔겠죠, 그죠? 2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거는 뒤에 준비된 거고요. 2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겠다고. 여러분 봐봐요. 믿음이 없는 이삭 입장에서는요, 불안하겠죠. 그러면 갔다가 올라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괜히 들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개고생하다 끝나는 거 아니고. 근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봐보십시오.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 준비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헛고생하는 것 같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모든 고생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룰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여튼 이게 잘 암송이 안 되니까 근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헛고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요, 다 합력하여서 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마지막 때도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도 칼로 이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는 그 찰나에,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2장 14절 아까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죠? 이게 무엇이죠? 죽이려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수양이 이렇게 숲으로 걸려 있는 거야. 아,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삭을 죽이지 마라, 저 양을 드리면 되어진다 이래가지고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역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도 똑같아요, 그죠?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고요, 또한 시험할 때에도 시험 당할 그때의 그 점에 피할 길을 준비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어, 연단 가운데 있어,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요,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은요, 그죠? 이걸 믿으시면요 걱정될 게 없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연단하시는 것이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염려할 게 있습니까? 뭘 불안할 게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준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나 뭐 독신의 의사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구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해할까 봐.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매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민중이가 굉장히 끄덕끄덕하는 게 좀 불안하긴 한데, 그죠?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이후의 모든 삶도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네가 영원히 거쳐서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 이 사실을 마음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죠? 나의 삶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했거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며. 뭐 이번에 우리
오후에 군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했는데 막 찬양에 대해 이야기하다 막 찬양을 해야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래 이런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죠? 좀 템포가 좀 구려서 그렇지.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찬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내 길 예배하신 나 기뻐합니다. 그죠? 지금 아까 한번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리메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리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자꾸 근심이 오면 사람 살다 보면 근심이 그러지 말고요.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네. 그죠? 이러면서 찬양할 때 근심이 물려치고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게 되고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준비하심 다음으로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대요. 그죠? 영접해가지고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답니다. 그죠? 영혼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영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길이 뭔 길일까요? 초행길입니다. 그죠? 가본 길은 좀 나아.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들죠? 초행길이라서 그래. 초행길. 그죠? 저는 사실 이 외국을 싫어해요. 일단 스피킹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상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굉장히 부르고 그렇기도 해요. 이렇게 어떻게 공항까지 가고 이렇게 하지,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저 혼자 뭐 이렇게 중국이나 다른 데 갔다 하면 너무 두려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준민이가 중국에 있고 제가 중국에 이제 상하이로 갔는데 준민이하고 연락이 됐어요. 목사님 딱 이제 출입국에 딱 나오면 제가 박철우라고 들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동행해 줄게. 네 인생,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요. 좀 성경적이지 않는 드라마 제목이지만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우리 인생이 다 처음이잖아요. 혹시 뭐 재생해 본 적 있습니까? 다 처음이에요. 그게 힘든 거죠. 사실 20대가 처음이고요. 30대가 처음이고요. 그죠? 아이 놓은 게 처음이고요. 그죠? 다 처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그 처음 길을 내가 너를 영접할 거야. 내가 네 이름 들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제 2학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요. 그 2학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학기에 그 강의실에서 피켓 들고 있습니다. 그죠? 지명이 이름은 졸업해서 없겠지만, 그죠? 이제 뭘까? 취업해가지고 첫 출근했어요. 어떻게 하지? 잘할 수 있을까? 안 맞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거기서 피켓 들고 있어요. 고지명 씨,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2학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새로운 삶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대.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특별하게 죽는 게 참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사실 이런 인생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도의적 해석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죽음 이후의 삶까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뭐 이상한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죠? 무신론자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죠? 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로 돌아간다 그러면 가장 힘들 때 가장 좋은 일은 자살하는 거겠죠. 안 자살하잖아요. 왜요? 겁나니까. 무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죠? 또 뭐 이상한 영화 보면 뭐 윤회 뭐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막 전생이 생각난다 그러고 그죠? 마귀한테 다 쏟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뭐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에 떠돈다는 이상 말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딱 죽으면요 눈 딱 뜨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데리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에서 오신다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죽으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데리러 올게. 너 듣게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죽는 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는 순간 그냥 터미널 밖에 나오면 내 이름 걸려 있는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서 너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데리고 오려고 에스코트 하려고 일어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께서 서신 걸 보노라 하면서 막 기쁨으로 넘치면서 마지막 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임종을 보는 경우는 많이 드물지만 임종을 경험하는 많은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다 그렇대요. 마지막 순간 되어지면 뭔가를 본대요. 보고 엄청 반가워하고 기대감이 넘치는 눈빛들로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분들이 많대요. 그죠? 그래서 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참 막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막 이렇게 손잡으면서 엄마 아빠 이러면 손을 친대요. 가만히 있으라고 나 간다고 이러면서 그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습들이 보인답니다. 그죠? 왜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만 동행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 다음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한번 이 1, 2, 3절만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보자고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래. 하나님 믿는 것은 뭐지? 그래.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보여질 때마다 근심으로 반응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외워보자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늘 처소를 예비하는 자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인도하여 갈 에스코트할 사람이다.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그죠? 우리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엄청 유명한 찬양이더라고요. 이미 대중적으로도 유명해져 가지고 저도 자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가지고 아마 대중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뭡니까? 근심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에 그죠? 다음 주 월요일도 비바람을 마주쳐야 될 직장인들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걸음마다 준비하고 계세요. 동행하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염려 앞에서, 근심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늘이 그냥 하늘 보라는 이야기. 우리는 하늘 보는 거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외로운 그대여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걱정 마세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꿈꾸는 길은 뭡니까? 세상 사람도 지하고 싶은 일이겠지만 우리 꿈은 비전이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일, 그죠? 그 길 걸어요. 그러면 또 염려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늘을 바라보면요, 또 걸을 수 있어요. 날마다 근심돼서 걷다가 조금만 힘들면 저쪽 가고, 또 저기서 조금만 힘들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고 의심이 되어져서 나 여기 가면 죽겠다 싶으면 또 저 가고, 그러지 말고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걷는 일들은요, 하나님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성교장 지체들 많잖아요. 사귀고 또 사귀세요. 조금만 힘들다고 그냥 안 맞는 것 같아. 당신하고 맞는 사람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하실 거니까. 그죠? 또 사귀고 또 사귀세요.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죠? 그게 왜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우리 하우 캠프 하면서 참 가장 반성해. 제가 인생이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깨지는 삶이잖아. 나의 아집들과 생각들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깼던 게 그거예요. 관계 너무 끊지 마라. 관계 너무 끊지 마라. 풀 수 있는 매듭을 자르지 마라. 제가
20년 전에 제 부대 화장실에 소변기 앞에 적혀 있는 명언인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풀 수 있는 매듭을 끊지 마라. 그죠? 여러분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 매듭이 뭔 뜻인지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매듭이 막 이렇게 긋혀 있잖아, 그죠? 그거를 푸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에이 잘라버리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의심 때문에 안 될 거야.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야. 관계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풀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혼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한 것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면요. 또 걷고 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절대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를 하나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 잘 아시죠? 비유입니다. 비유.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만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 그 때문에 봐라. 네 모래 위에 그 해변가에 모래 위 발자국 그거 다 이렇게 지금 두 사람 발자국이잖아. 너랑 나랑 같이 간 거야. 봐봐 이랬는데 이상하게 한 발자국이 있을 때만 있었어요. 봐보니까 그때가 내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 때 나 혼자 걷는다고 느껴질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대요. 예수님 왜 이때만은 혼자 걷게 하셨어요? 왜 나 혼자 버려두셨어요?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이야기했다고요? 야 이놈아 그 내 발자국이라고 네 발자국은 없어. 왜? 내가 늘 업고 갔거든. 이게 근심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어렵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업고 가신 분이세요. 그죠? 절대 여러분 혼자 걷을 수가 이제 없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 자꾸 나오네, 그지? 제가 사실은 좀 두려웠어요. 제가 두려웠어. 이 캠퍼스 수협이 계속 캠퍼스 수협의 사역이 잘 될까? 대학교의 사역이 좀 잘 될까? 사실 이 시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가고 막 가면 잘 될까? 다 떠나면 될까? 이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제 깊이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못했는가 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철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이면 너 걱정 없을 거잖아. 네 맞아요 하나님. 근데 너네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니? 네 그렇게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 하니까 그러지 않고 좀 예수님과 제가 거리를 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아침 기도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짓지 아니하면 그 집을 짓지 아니하면 건축자의 수고가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사가 할 것이로다. 그 말씀 참 많이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하면 할 수 있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면서 정말 함께하심을 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 함께하시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도 하나님 관계가 좀 멀어져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그거 있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이 마귀가 그거 가지고 근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실 거야. 멀리 느껴져. 그러니 마귀가 이때구나 하면서 근심을 마음껏 넣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거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준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붙드시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타 볼륨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자신에게 좀
권면해주고 외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그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근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그대 것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아멘.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꿈꾸는 걸어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찬양 처음 만나면서 GNU 친구들에게 좀 불러주고 싶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1학기처럼 될까? 작년처럼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1학기 때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 GNU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은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 주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근데 혹시나 죄가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세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여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 대신에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 세상의 자랑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날마다 근심됨으로 말미암아 조급함과 초조함으로 그릇된 결과와 판단과 상황이 뭉개지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개입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삶을 예비함을 믿습니다. 하늘 끝까지 우리가 예비할 천국까지 우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음 가운데 주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이 찬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우리 중현 전도사님 어머니가 치료가 다 되셨지만 수술 전에 현상이 그대로 있대요. 좀 어지럼증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또 때문에 또 오랫동안 좀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고난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어머니 되게 하시고 우리 중현 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GNU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새롭게 또 세워질 셀리드들, 또 우리 마을 장들, 우리 교육자,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근심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내고 그 비전을 걷고 걷는 자들이 되어달라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주의 세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중현 전사님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중량으로 말미암아 제거 수술을 하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의식이 돌아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내수가 잘 순환되어졌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구토와 어지럼증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찾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혼자 걷지 않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랑 우리 중현전도사 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재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있다는 것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외에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GNU에 우리 아버지 임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취준생 준비하는 이들 또 아버지 시험 준비하는 이들 아버지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외롭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연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상경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상원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정말 주님과 날마다 깊이 동행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또 이상현 아버지 김세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선교사 가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자가 되고 주여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또 단체장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단체장 모든 자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홀로 단체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걸 깨달으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순간순간 때마다 주여 지하실에서 태양이 없다고 단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상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태양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누리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길에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의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준비하실 줄 믿고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고 또 찬양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들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을 붙이셨다다.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앞에 경배할지어다. 앞에 경배. 우리 준비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 임재 앞에 경배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제 일주일 후면 이제 개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캠퍼스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직장일지라도 우리 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을 덮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비를 은혜를 도우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걸 누린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고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나아가며 주의 임재 앞에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이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의 삶을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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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감사할지어다.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가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먼저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큰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십시오. 믿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며 먼저 주 앞에 나아가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2학기 이제 일주일 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단대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양육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동기 모임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모든 그 가운데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먼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아버지 한국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예배가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주만 아버지 일어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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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현 선교사님, 김세별 선교사님, 또 그 자녀인 우리 새 아이 가운데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 은혜와 위로와 회복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을 섬기고 있는 우리 김요나 또 장수김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레이시아 쿠친 가운데서 이반족과 또 화족을 섬기고 있는 우리 한재영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캠퍼스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단대 모임이 시작됩니다. 동기 모임이 시작됩니다. 양육 모임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다시 새로운 성령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로 부어 주셔서 예비하는 캠퍼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새벽 간지로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서현, 아버지 선교사, 우리 세표 선교사, 지치고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루 아버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서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장수김 선교사, 김준일 선교사 가운데 함께 하사 시리아의 어린 난민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레이시아 쿠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반족과 또 아버지 하나님 화난족을 섬기는 모든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정계규 집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태국과 말레이시아 선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제 또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24학번 동기 모임, 23학번, 22학번, 우리 21학번, 20학번, 19학번, 18학번, 우리 17학번 아버지 하나님 동기장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아버지 비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단대장들의 모임과 GNU의 모임과 우리 아버지 특별하게 또 선교단체 우리 CCC, SFC, 아버지 JDM, 아버지 하나님 ESF,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UBF,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믿음의 선교단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같은 마음 품게 하시고 같은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곳곳마다 이제 또 2주 동안 특별 아침 기도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아침 전도가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캠퍼스를 향하여 외치니 그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아멘 아멘. 주인제 앞에 경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영적인 전쟁인 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영원까지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문을 열고 기대의 문을 열고 열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2학기 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며 성취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 의지하며 가장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같이 개인 기도하고 돌아갈 건데요. 오늘 졸업자를 위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고 또 취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 필요하다면 또 찾아가서 우리 믿음의 동력자에게 어깨 올려 또 중보하는 시간 가지고 개인 기도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세번 간절히 외치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